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가 다윗에 대해서 5번째 우리 같이 나누게 되는 시간입니다. 골리앗의 은혜라는 제목으로 우리 같이 이 시간에 같은 말씀 나누겠습니다. 온라인으로 또 같이 보시는 분들 나중에 확인하시는 분들에게도 골리앗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은혜에 도전하시는 말씀들을 우리가 같이 따라가면서 함께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골리앗을 만나서 싸우는 이야기인데 저는 이 장면의 제목을 골리앗의 은혜라고 이렇게 정해봤습니다. 골리앗의 은혜. 우리에게 골리앗은 참 중요한 의미를 갖게 됩니다. 우리를 좌절하게 하는 것,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 여러 상황이 있지요. 근데 저는 그게 은혜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이전에 우리 오디션 프로그램이 할 때 하이라이트를 본 적이 있거든요. 요즘 굉장히 잘하는 사람들 중심으로 많이 나오는데 예전 하이라이트 보면 웃기는 버전도 있더라고요. 어마무시한 사람들이 나와서 하는데 그걸 또 모아놓으니까 또 안 웃을 수 없잖아요. 삑사리 내고 고음 불가고 반주 없으니까 박주 다 틀리고 말 엄청 빨리 하는 사람도 있고 뭐 별의별 사람들이 다 있더라고요. 근데 너무 안타까운 분들도 있었어요. 사실 되게 떨리고 되게 힘들게 준비했을 텐데 마음이 어려울 만큼 노래를 하는데 놀랍게도 자신은 잘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는 거예요. 되게 많이 당황스럽게 계시대요. 어떻게 저렇게 어떻게 저렇게 노래를 하지? 이런데 그 사람은 자기가 되게 잘한다고 생각을 하더라고요. 실제로 이게 긴가? 민가? 하는데 진짜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자기에게 있어서 굉장히 큰 상처가 됐다고 나중에 이야기하는 것도 흥미있어서 찾아본 몇몇 분들이 그런 이야기 하더라고요. 그리고 그게 흑역사로 남아서 이거 뭐 지울 수도 없고 인터넷에 돌아다니니 유튜브에 돌아다니니 뭐 어떻게 할 수도 없는 상황이 되는 거죠. 우리 모두에게 다른 사람들 앞에서 우리의 실력을 드러내는 때가 옵니다. 골리앗이죠, 골리앗. 그게 얼마나 힘들고 얼마나 어려울지 그렇게 사람들 앞에 서보는 거 그런 사람들만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부담되고 힘든데요. 부담되고 힘든 게 싫으면 평생토록 그런 기회를 아예 얻을 수 없어요. 평생토록 그런 기회를 아예 얻을 수 없습니다. 그게 또 문제인 거죠. 그러니까 이걸 피하자니 내게 기회는 없고 그러면 내가 골리앗과 만나자니 그러면 내가 준비되어 있는지가 정말 중요하고 그러니까 이것을 내가 어떻게 받아들이느냐 이게 되게 중요할 것 같아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 삶을 어디까지 쓰시기를 원하느냐에 따라서 우리 앞에 있는 문제, 우리 가운데 있는 우리가 반드시 넘어야 될 한계 골리앗이 우리에게 어떻게 보이는지 우리가 알 수 있게 될 것 같아요. 그게 너무 중요한 것 같아요. 아직 우리는 차례차례 넘어야 될 일들이 참 많습니다. 졸업을 하고 나서 취직 활동을 하고 뭐 데뷔를 해야 되고 그런 일들에 중요한 사건, 중요한 만남들이 왜 없겠어요? 그렇죠? 그런데 실수 한 번에 너무도 안타깝고 어려운 상황들을 그냥 훅 직면하게 되는 일도 있잖아요. 골리앗을 만났어요. 졌어. 근데 골리앗을 만났어요. 특별히 우리가 같이 믿음으로 나아갈 때 기도를 간절히 하죠. 우리의 소원만큼 우리의 원대로 잘 되는 경우도 있죠. 안 되는 경우도 있어요. 어떻게 일어나죠? 그러니까 우리가 골리앗과 싸우는 이 다윗의 문제를 놓고 승리다라는 관점에서 보면 그러면 우리의 삶이 실제로 승리할 때도 있고 승리하지 않을 때도 있으니까 뭔가 중심을 잡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날마다 우리가 승리해야 하는데 그런데 어떨 때는 골리앗이 지는 것처럼 보일 때도 있거든요.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우리가 말씀으로 적용하고 살아야 할까? 저는 그게 골리앗의 은혜다라고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은혜. 최근에 저도 몇 번 보기도 했는데 이성윤 씨 지난번에도 한번 이야기를 한 것 같은데 뭐 가수들 이렇게 나와서 하는 것에 나와서 1등한 분이 계시잖아요. 요즘 목사님들 사이에서 이성윤 씨 얘기가 자주 나와요. 왜냐하면 이성윤 씨의 아버지가 우리 교회 참 존경하는 이재철 목사님이라는 분의 아들이거든요. 그래서 이재철 목사님이 되게 바르게 이렇게 살고 뭐 그렇게 나중에는 시골로 가서 이렇게 목회하시는 분인데 그분 아들이 가수가 돼서 이렇게 하는데 정작 자기는 정말 힘들고 다른 사람들 부러워하고 이것도 저것도 아닌 굉장히 어중뛴 삶을 살았다 이런 이야기를 참 많이 들었어요. 그의 삶에 골리앗이 참 많았더라고요. 그리고 그 골리앗을 보고 어찌할 바 모르는 기다리는 시간들이 참 많이 있었어요. 누군가 그런데 이성윤 씨가 사람들 앞에 드러내서 그 골리앗을 한번 넘은 셈이죠. 남아서 자기가 공연을 하고 나와서 그리고 그 공연들 통해서 자기가 평가를 받고 그 평가받은 것으로 인하여서
더 좋은 곳으로 나가게 됐으니까. 다른 사람들에게 그런 평가와 기회가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일인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고 싶은데요, 막상 노래를 잘하고 그런 사람들한테도 너 앞에서 나와서 노래해봐라 그러면 쉽지 않죠. 그 시간이. 설교하고 큰 곳에서 뭐 하고 싶다는 사람한테 막상 와서 해봐라 그러면 그거 참 쉽지가 않아요. 골리앗이에요, 골리앗. 자, 그럼 오늘 본문에서 이 골리앗이 은혜라고 생각할 때 그것이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이 됐는지를 우리가 좀 같이 살펴보죠. 첫 번째는 골리앗 자체가 은혜라고 싶어요. 왜 은혜냐? 왜 은혜냐? 이 골리앗을 통해서 나의 믿음의 수준을 보여줄 수 있고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골리앗 앞에 서는 나를 통해서 내가 어떤 사람인지 알게 돼요. 그거 알아요? 우리가 싸우는 적을 보면 내 수준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17대1로 싸워요. 17대1로 싸우는데 유치원 애들이랑 싸우는 거예요. 그러면 17대1로 유치원 애들이랑 싸우는 사람은 페루나죠. 애들이랑 왜 싸워요? 그 17대1을 싸우면 그거 진짜 뭐 자기가 무슨 뭐 백수의 왕이에요? 그거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싸우는 대적의 수준을 보면 그 사람의 현재 상황에 나오겠죠. 그렇죠? 45절에서부터 47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설명하고 있네요. 그러자 다윗이 그 블레셋 사람에게 말하였다. 너는 칼을 차고 창을 메고 투창을 들고 나에게로 나왔으나 나는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 곧 만군의 주님의 이름을 의지하고 너에게로 나왔다. 주님께서 너를 나의 손에 넘겨주실 터이니 내가 오늘 너를 쳐서 내 머리를 베고 블레셋 사람의 죽음을 모조리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에게 밥으로 주어서 온 세상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알게 하겠다. 또 주님께서는 칼이나 창 따위를 쓰셔서 구원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여기에 모인 이 온 무리가 알게 하겠다. 전쟁에서 이기고 지는 것은 주님께 달린 것이다. 주님께서 너희를 모조리 우리 손에 넘겨주실 것이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다윗이 골리앗과 마주해요. 그리고 골리앗을 마주하면서 그가 어떤 태도와 어떤 것이 목표이냐가 그의 수준을 드러내는 거예요. 그의 믿음의 수준을 드러내는 겁니다. 저는 청년들 중에서 탁월한 사람들도 많이 봤습니다. 젊은 나이에 성공한 사람들도 봤고 그 성공한 사람들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정도로 정말 0. 몇 % 안에 들어가는 그런 친구들도 있더라고요. 고민이 다 똑같죠. 우리가 어떤 문제를 가지고 우리 앞에 있는 골리앗을 마주하느냐 그것이 다 똑같지 않습니다. 그런데 마음속에 반응하는 건 다 똑같아요. 내 믿음이 드러나거든요. 믿음이 드러난다는 것에 대해서 똑같아요. 내 믿음과 내 수준, 내 믿음의 수준이. 골리앗이 내 수준을 보여줍니다. 자, 그럼 다시 한번 여러분들 우리 스스로 한번 질문해 보죠. 여러분들이 지금 힘들고 괴로워하는 것은 무엇인가요? 여러분들에게 어려운 골리앗은 무엇인가요? 이거 너무 중요하지 않을까요? 어머니와의 관계? 재정? 어려움? 그게 우리가 만난 골리앗입니까? 그거 넘으면 우리가 성공할 수 있나요? 그거 넘으면 우리 꿈이 이루어지나요? 우리가 지금 골리앗이라고 해서 넘어뜨리고 이겨야 될 것, 우리의 진짜 정체성, 우리의 모습이 드러나게 될 골리앗이 우리 가운데 있느냐? 그리고 우리가 어렵다고 생각하는 것을 그걸 넘으면 되겠느냐? 골리앗을 넘고 또 골리앗을 넘고 또 골리앗을 넘어서 우리가 나아가려고 할 때 그래서 우리에게 남는 승점, 부산물 그런 것들이 우리에게 정말 도움이 되는 것이냐? 이거 참 되게 중요하죠. 우리가 뛰어넘을 수 있을까? 이런 상황들을 우리가 뛰어넘을 수 있을까? 그런 상황과 함께 우리가 그만한 믿음이 있을까? 우리가 그만한 믿음이 있을까? 그거 너무 중요하지 않을까요? 찬양은 사모하는 사람들 여러 봤습니다. 재주도 있고 찬양도 정말 잘하고 기타도 정말 잘 치고 선한 목자교회 있을 때 그런 청년들 여러 봤어요. 그리고 심지어 비전이 찬양 인도라고 하는 사람들도 봤습니다. 너무 뜨겁죠. 너무 좋죠. 그리고 시켜보면 정말 잘해요. 정말 잘해요. 근데 지나놓고 뭐 하면 그런 비전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다 데뷔하는 거 아니더라고요. 다 데뷔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어떤 사람이 하든 끝까지 한 사람? 골리앗을 넘어선 사람? 내 믿음의 골리앗의 수준을 스스로 자꾸 키워가는 사람? 아브라함이 독자 이삭을 하나님께 드리라라는 그런 명령을 받았어요. 힘들죠. 그에게 그게 골리앗이었어요. 자기가 정말 사랑하는 아들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을까? 그런데 아들을 드리겠다고 결심하고 모리아산으로 찾아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진심을 아셨을 거예요. 짐 싸서 아침에 출발할 때도 아셨을 거고, 모리아산 가까이 갔을 때도 알았을 거고, 모리아산 올라갈 때도 알고 있었을 거고, 모리아산 올라갈 때 아들이 물어봤을 때 아버지 재물은 어딨나요? 라고 물어봤을 때도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마음을 아셨을 거예요. 모리아산 꼭대기에 가서도 아셨을 겁니다. 번제단을 쌓고 그게 아들 눕혀놓을 때까지도 알았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때까지 아무 말하지 않으셨습니다. 칼을 들어서 아들을 정말 죽이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왜? 아브라함의 마음을 몰라서? 아니요. 모리아산 꼭대기에서만 경험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거든요. 모리아산 꼭대기에서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의 골리앗 이렇게 보여주게 하시고, 우리가 이것을 마주하고 있을 때 감히 우리가 우리의 믿음이 보여지는 것을 거울 보듯이 골리앗이라는 거울을 통해서 우리가 비춰볼 필요가 있어요. 내가 꿈꾸는 것은 무엇인가? 내가 두려워하는 것은 무엇이고, 이 두려움을 넘었을 때 내가 생기는 것은 무엇인가? 골리앗이 은혜인 이유는 뭐냐면 그것이 나를 보게 하고 그리고 내 믿음을 보여주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그것이 점점 커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러면 참 그럼 고난이 커지란 말이에요. 이렇게 쉽지만 아니요. 도전이 커지고 주님을 향한 은혜가 커졌으면 좋겠어요. 이 골리앗은 두 번째로 우리에게 믿음의 승리를 보여주기도 합니다. 믿음의 승리. 믿으면 승리한다. 자, 이때 이 승리의 개념이 조금 다를 수 있을 것 같아요. 48절 50절까지 말씀을 보면 드디어 그 블레셋 사람이 몸을 움직여 다윗에게 점점 가까이 다가오자 다윗은 재빠르게 그 블레셋 사람이 서 있는 대열 쪽으로 달려가면서 주머니에 손을 넣어 돌을 하나 꺼낸 다음 그 돌을 무린매로 던져서 그 블레셋 사람의 이마를 맞추었다. 골리앗이 이마에 돌을 맞고 땅바닥에 쓰러졌다. 이렇게 다윗은 무린매와 돌 하나로 그 블레셋 사람을 이겼다. 그는 칼도 들고 가지 않고 그 블레셋 사람을 죽였다. 이렇게 아주 심플하고 간단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겼대요, 결국에는. 자, 이겼다고 얘기했을 때 그럼 전쟁에서 골리앗을 이겼네, 골리앗을 죽였네, 여기에 집중하기보다 우리가 앞서서 이야기했듯이 골리앗에게 밀릴 수도 있잖아요. 그리고 골리앗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다 정체가 드러나서 사람들 앞에 드러나기도 하잖아요. 이 사건을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으로만 보면 그러면 이 전쟁의 승리가 되게 중요해지죠. 그런데 이걸 조금 더 거시적으로 조금 더 크게 보면 하나님께서 다윗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기 위한 전초전이기도 하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윗을 알려주기 위한 전초전이기도 하고, 그리고 실제로 이스라엘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한 그런 계획이기도 합니다. 이 계획이 하나가 아니라 여러 개가 지금 겹쳐 있잖아요. 그 여러 가지 겹쳐져 있는 일들 중에 골리앗이 보이는 다윗과 마주하고 그리고 그의 돌에 맞아서 죽게 되는 것은 그 많은 일에 보여지는 것 한 가지. 이걸 생각하면 우리에게 골리앗 앞에 있을 때 우리가 주저하고 있는 모습, 심지어 겉으로 보기에 우리가 골리앗에게 무너졌다고 생각하는 순간에도 여전히 붙잡을 수 있는 놀라운 믿음의 승리라고 부를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가 마주하지 않으면 최소한 왜 망하는지도 모르거든요. 내가 믿음으로 승리하게 되는 것은 골리앗을 향하여서 내가 믿음으로 나오게 된 그 순간부터이거든요. 왜냐하면 주님께서 이 모든 결과들을 책임져 주시잖아요. 그래서 능력을 넘어서는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게 될 때 진짜 승리가 어디서 일어나느냐? 믿음으로 나오게 된 것 자체가 승리예요. 믿음으로 나오게 되는 것 자체가. 골리앗을 보고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 무엇을 두려워하는지, 무엇을 넘어야 하는지를 알게 되는 게 첫 번째라면 그 골리앗과 실제로 마주하게 되는 것, 그래서 그를 향하여 돌을 던지게 되는 것, 그게 승리예요. 그게 승리. 골리앗이 실제로 무너지는 것은 그 다음 이야기고, 내가 골리앗과 있어서 내가 가지고 있었던 이 무린매를 던지는 거, 그렇게 내가 최적화돼서 준비하게 됐다는 거, 그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포기하지 않는 것. 가난하면 1차로 포기하려고 들고요. 제일 심각한 건 뭐냐면 사람들이 나를 알아주지 않으면 대부분 포기합니다. 사람들이 나를 알아주지 않으면. 목사님들도 그런 분들이 계시죠. 연예인들도 그런 사람들이 있고 연주가들도 그런 사람들이 있죠. 연주 활동을 하면서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으면 뭐 어떻게 감당하지를 못해요. 힘들어하죠. 근데 잊지 마세요. 그걸 해서 성공하는 게 믿음이 아니고요. 그렇게 도전하는 게 믿음이라고요. 그게 승리라고. 그게 승리라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을 그렇게 보게 되는 거라고. 어떤 분이 한 번은 신문을 돌리고 집으로 돌아가는데 배가 너무 고팠대요. 근데 쓰레기통에 밥덩어리가 버려져 있더래요. 참 옛날이죠. 요즘은 다 음식물 쓰레기 따로 버리니까, 또 아파트 같은 데는 또 버리기도 하고 빌라 같은 데도 따로 버리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밥덩어리가 버려져 있더래요. 너무 배가 고파서 그걸 집어서 먹었대요. 집어 들었대요. 근데 눈물이 이렇게 막 나는 거죠. 근데 거지도 아닌데 이거 왜 먹나 싶기도 하고. 그래서 막 눈물이 흐르는데, 그런데 참 이분이 귀했던 건 뭐냐면 그래도 그 밥을 먹고 살게 해주신 주님께 감사드렸대요. 하나님, 오늘 내가 이 밥을 발견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신문 돌리다가 이분은 머슴의 아들로 태어났고요. 쓰레기통에 버려진 밥을 주워 먹을 정도로 정말로 가난한 청년이었어요. 그런데 희망과 꿈의 끈을 놓치지 않았어요. 왜? 주님을 믿었기 때문에. 믿음은 그렇게 작용하는 거죠. 그에게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났어요. 덴마크와 이스라엘 유학길이 열린 거예요. 어떻게? 도저히 가능할 수 있는 방법도 없고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도 없는데요. 편지 썼어요. 편지. 덴마크의 국왕한테. 국왕 주소도 모르지 않습니까? 하지만 덴마크 사람들은 다 국왕의 주소를 알겠지. 그래서 정말로 덴마크, 코펜하겐, 그리고 거기에 국왕 이름을 써서 국제우편으로 보냈대요. 근데 국왕한테 진짜 갔어. 그게. 국왕이 그걸 받았어요. 그래서 국비장 학생으로 그 사람을 불렀어요. 거기서 한참 공부한 다음에 이스라엘이라는 곳에 키부츠라고 농업협동조합이 있는데 그걸 대해서 배우고 싶다. 그래서 이 사람이 또 한 게 뭐냐면 이스라엘 총리한테 편지를 썼어요. 난 한국에서 사는 사람인데 한국의 농촌 현실이 너무 어렵고 내가 이것을 이스라엘에서부터 배워서 우리나라를 한번 일으켜 세워보고 싶다라고 편지 보냈어요. 그런데 그 편지가 진짜로 전달이 됐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벤구리온 대학 최초의 한국인 교수가 됐어요. 그리고 나중에는 건국대 부총장이 됐어요. 류태영 박사 이야기거든요. 류태영 박사님. 가난하죠. 힘들죠. 그게 내가 가난하다는 거, 내가 머슴의 아들이라는 거, 내가 재능이 없다는 거, 내가 공부해도 못 따라간다는 거, 엄청난 골리앗입니다. 엄청난 골리앗. 근데 대부분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그 골리앗이 있으면 포기해요. 그게 수순이에요. 안 해요. 비교하죠. 비교해서 안 해요. 제가 지금 후회되고 이런 것들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제 주위에 공부 진짜 열심히 하는 사람이 있어서 그거 포기한 게 너무너무 후회가 돼요. 한번 해볼 걸. 지금 생각해 보니까 공부 잘하는 사람이 교수 되는 게 아니고 공부를 끝까지 하는 사람이 되더라고요. 끝까지 그거 하는 사람. 잘하는 사람이 공부를 하는 건 아니더라고요. 그렇다고 제가 잘했다는 건 아니고. 내가 그것을 도전해봐요. 우리가. 그게 승리예요. 그리고 뭐가 남아요.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이 남아요.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신 것이 남아요. 그게 이기는 거예요. 골리앗을 이기는 게 결과적으로 선하게 좋게 됐다. 그렇게만 단정적으로 생각하지 말고 우리가 어떤 일을 주님의 믿음과 주님을 향한 믿음으로 일어나서 그 일을 시도했다. 그게 성공인 거예요. 그게 성공. 저는 그래서 우리 젊은이 예배를 처음에 시작할 때도 너무 기쁘고 성공할 줄 알고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예배하게 하시는 거 되지 뭐. 할 수 있지 뭐. 그리고 목표를 이제 정하는 거죠. 뭐 사람이 많이 있는 게 목표가 아니라 우리 가운데 정말 예수님의 사람이 나올까? 예수님 때문에 하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될까? 다윗과도 같은 사람이 나올까? 그거 한 사람이면 될 텐데. 그러면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는 일을 모든 것 다 이루실 수 있을 텐데 그게 진짜 마음의 소원이 되더라고요. 골리앗을 보고 그 골리앗을 향하여서 돌을 던졌다면, 적어도 돌이라도 던져봤다면 저쪽에서 골리앗 나와서 소리 지를 때마다 깨갱거리면서 그냥 가만히 있었던 사람보다 5천만 배 난 거예요. 5천만 배. 돌을 일단 던지고 나서 그 돌이 날아가는 방향을 주님이 바꾸셨던, 그 다음에 결과를 하셨거는 주님이 하실 일이고, 그가 그동안 열심히 해왔던 것의 결과일 뿐이고, 진짜 믿음의 승리는 언제 일어나는 거냐면 그가 두렵고 떨리는 골리앗 앞에 섰다는 것과
그가 뭐 넌 단창으로 나오고 뭐 얘기하고 그런데 말보다도 그가 진짜로 그렇게 돌 던져서 그게 돌을 던졌다는 거예요. 나 지금 장난 아니야? 라고 한 게 믿음의 승리예요. 믿음의 승리. 저는 우리 젊은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가 그런 주님의 믿음과 은혜를 함께 보고 누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 우리가 골리앗이 은혜인 이유가 첫 번째는 뭐였냐면 골리앗 자체가 우리의 수준을 보여준다. 우리의 대적이, 우리가 싸우는 사람이 결국엔 나랑 싸우는 거지 뭐 이렇게 얘기하지. 그게 쉽게 단정 짓지 말고 내가 힘들어하고 어려워하는 것이 얼마만큼짜리인가. 내가 이거 그냥 잘하고 싶다는 마음이 아니라 내가 하려고 하는 이유가 뭐고, 그래서 그런 비전과 이유를 찾아서 하나님께서 나를 크게 쓰실 것에 대한 간절한 바람과 그런 바람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을 이겨나가게 되는 것, 내가 대적을 발견해요. 골리앗이 그래서 은혜가 돼요. 내가 누군지를 알고 내가 무엇을 해야 할지 봐요. 두 번째가 뭐라고 그랬냐면 그 골리앗을 통해서 우리가 시도하게 됐다면 승리예요. 승리가 뭔지를 보여줘요. 내가 나서게 됐다면. 세 번째가 뭐냐? 그 믿음의 결과를 누리게 합니다. 믿음의 결과. 제가 일부러 승리라는 표현을 안 쓰고 믿음의 결과라고 이야기한 이유가 뭐냐면 51절 말씀에 다윗이 달려가서 그 블레셋 사람을 밟고 서서 그의 칼집에서 칼을 빼어 그의 목을 잘라 죽였다. 블레셋 사람들은 자기들의 장수가 이렇게 죽는 것을 보자 모두 달아났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좀 잔인한 장면이긴 하지만 돌 던져서 죽는 것 아니더라. 내가 갖고 있는 거 돌 던져서 골리앗이 죽은 게 아니고 쓰러졌고, 그리고 그 쓰러진 골리앗에게 달려가 골리앗의 칼을 가지고 그를 죽였다. 그렇게 죽였더니 사람들이 다 도망가더라. 자, 믿음으로 내가 이것을 시도했습니다. 믿음에 대해서 시도했는데 그 결과가 한 가지 사건이 아니라 사실 과정이죠. 그 돌이 잘 맞았고, 그리고 그 돌이 잘 맞았네, 주님이 하셨네, 그리고 가만히 한 게 아니라 자기가 달려가요. 자기한테 칼이 없으니까 완전한 승리를 위해서 달려가서 골리앗의 칼을 뽑았어요. 그를 전쟁에서이니까 완전히 처단하죠. 자, 그렇게 되니까 또 다른 결과가 그 다음에 이어지게 돼요. 사람들이 도망가요. 이런 믿음의 결과들을 마주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믿음의 결과들. 골리앗이 소리쳐서 우리가 싸워서 1대1로 싸워서 이기면 너희들이 우리 종이 되고, 혹은 우리가 너희들 종 된다고 이야기할 때 그 말이 그대로 이루어질까? 그거는 모르는 일입니다. 대장이 죽었어도 에라 모르겠다 복수하자고 다 싸울 수도 있고, 혹은 대장이 부상만 당해도 다 도망갈 수 있어요. 그런데 믿음의 결과는 뭐냐면 내가 믿음으로 나섰더니 그 믿음으로 일어나게 된 우리가 생각지도 못했던 일련의 과정들을 우리가 누리게 돼요. 그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지금은 여러분 뭐든지 시도해 볼 수 있잖아요. 저는 그게 너무너무 부럽고, 그리고 도전해 드리고 싶어요. 뭐든 해봐라. 뭐든 해볼 수 있겠다. 오현호라는 분이 계세요. 청년입니다. 저보다도 어리고 여러분들보다 조금 나이가 많은 부시 파일럿이에요. 부시 파일럿이 뭐냐면 오지에 이렇게 뭐 물품 같은 걸 가서 이렇게 나눠주기도 하고, 그런 오지를 돌아다니면서 이렇게 하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짐 같은 거 많이 나르고 그래요. 이게 힘들죠. 근데 그가 부시 파일럿 되기 전에 많은 일을 도전합니다. 첫 번째 이 사람이 도전했던 건 되게 단순한 거였어요. 뭐냐? 자기가 자기 머리를 직접 자르는 거. 바리깡 가지고 이렇게 빡빡 미는 게 아니고요. 자기의 머리를 이렇게 옆에 이렇게 바리깡 가지고 이렇게 자르는 거예요. 이상하죠, 뭐 당연히. 거울 보고 이렇게 자르는데 그게 잘 되겠어요? 자기가 처음부터 미용을 배운 것도 아니고 처음 자기가 돈도 아낄 게 없어가지고 잘랐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상하고 쥐어뜯긴 것 같고 한쪽이 이게 파먹을 수도 있고, 그거 잡다 보면 한쪽이 싹 밀릴 수도 있잖아요. 막 투블럭 친 것처럼 한쪽이 막 다 이렇게 빈 거 갈 수도 있고. 그런데 그렇게 자르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뭐라고 하든지 간에 자기는 그렇게 그냥 하고 지냈어. 그 나중에 10분도 안 걸리더래요. 머리 자르는데 자기가 그거 할 수 있더래요. 10분도 안 걸려서 그것을 자를 수 있게 되고, 남들이 뭐라고 해도 신경 쓰지 않고 1년을 비행을 했답니다. 그랬더니 1000번을 착륙하는데 같은 착륙이 있지 않더래요. 다 조금씩 다르고 상황이 다르고 많이 배웠대요. 똑같은 거 같지 않고, 다른 사람 신경 쓰지 않고 내가 열심히 하는 거 너무너무 중요하구나, 그거 생각하게 됐대요. 이분이
이집트 사하라 마라톤 대회를 참가하려고 했답니다. 사하라 마라톤 대회를 뛴다는 게 사실 진짜 쉽지 않죠. 몇백 킬로미터를 사하라를 뛰어가는 건데 그걸 마라톤으로 뛰니까 얼마나 힘들어요. 근데 진짜 큰 골리앗은 그 앞에 있었어요. 뭐냐? 참가비가 400만 원이었다는 거예요. 그 돈이 어디 있어요? 400만 원이? 두 번째, 자기는 40km도 뛰어본 적이 없대요. 그런데 이분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내가 내 잠재력을 끌어올릴 때 목표를 내가 할 수 있는 것만큼이 아니라 200% 내가 할 수 있는 것의 2배 이상을 잡아야 한다. 그래야 중간쯤 간다. 왜냐하면 처음으로 누군가의 도움 없이 40km를 뛸 수 있는 경험을 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2배를 더 열심히 하는 거, 2배를. 이분이 게임 회사에 인턴 시험을 봤대요. 대학을 거의 졸업할 때가 돼서. 인턴 시험을 봤는데 떨어졌대요. 그런데 전화했대요. 왜? 내가 왜 떨어졌는지 알려달라고 전화했대요. 인사 담당자에게. 보통은 그렇게 안 하죠. 아우 창피해. 아우 쑥스러워요. 나 떨어졌는데 그쪽엔 내가 가지도 않을 거야. 알바도 안 할 거야. 이런 생각할 텐데 그러지 않고 자기가 떨어졌잖아요. 결과가 나왔어. 인사 담당자에게 전화를 했어요. 그리고 나를 왜 떨어졌는지 이유를 좀 알려달라고 친절하게 그렇게 물어봤대요. 그랬더니 인사 담당자가 알려주더래요. 아, 우리 오윤호 씨는 이렇게 잘 봤는데 이러이러한 부분들이 좀 더 필요했어요. 떨어졌으니까 이제 얘기해 주는 거예요. 시험을 볼 때는 얘기하지 못해 주는데 떨어졌는데 이미 결과가 났으니까 뭐 이거 안 될 것 같. 이래서 안 됐습니다. 아,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그렇게 잘 받았대요. 그런데 참 놀라운 일은 일주일 후에 거기에 인턴에 붙었던 그 기업의 인턴에 붙었던 한 사람이 총 12명이었는데 그중에 한 사람이 갑작스럽게 카투사에 입대하게 됐다는 거예요. 군을 입대하게 됐대요. 한 명의 공석이 생겼대요. 재면접을 하거든요. 재면접하러. 떨어진 사람들 중에서. 그런데 자기는 왜 떨어졌는지 알고 있어요. 그렇죠? 전화해서 물어봤으니까. 그래서 거기 인턴을 할 수 있게 되더래요. 할 수 있게 되더래요. 사람들마다 크기가 다 다르고요. 도전할 수 있는 것도 다 달라요. 할 수 있는 것도 다르고 도전할 수 있는 것도 다 달라요. 다 똑같은 일을 하진 않아요. 어떤 사람은 시험을 잘 봐서 사람들이 공부해서 얻는 직업을 얻을 수 있고요. 어떤 사람은 재능이 있어서 그 재능으로 얻을 수 있는 직업을 얻을 수 있죠. 혹은 그 일로 평생 살 수도 있죠. 그렇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일을 실행하는 거예요. 하는 거. 그리고 그 믿음의 결과대로 따라서 살아가는 거. 결과를 누리는 거. 그 다음을 실제로 걸어가는 거. 이거 너무너무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나중에 이분이 이런 이야기 하시더라고요. 자기가 아침마당에 가서 이렇게 하는데 사회가 인정하는 길이 아니라 자기 길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할 때 자기가 쓴 책을 가지고 이렇게 나갔대요. 그런데 그 책을 보고 고등학교 2학년짜리 아이가 중학교 1학년 때 백혈병으로 학교를 못 가게 됐는데 계속 피부도 나빠지고 그리고 머리도 빠지고 이렇게 되더래요. 그래서 책을 보고 감사하는 편지를 자기한테 오히려 이렇게 보냈대요. 책을 보고 감사하는 편지를 이렇게 보내더래요. 자기가 입원해 있고 중학교 들어와서 백혈병으로 앓고 지금 고등학교 2학년 나이인데 착한 행동을 한 번도 해보지 않았다는 거예요. 착한 행동을 한 번도 해보지 않았다. 그래서 확실한 거 그리고 확실하지 않은 거 가만 보니까 확실한 거는 과거는 이미 지나간 거고 한 번도 내가 착한 일을 해보지 않은 거. 근데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어요. 그래서 얘가 고맙다고 인사하면서 내가 착한 행동을 한 번도 해보지 않았는데 내가 살아있는 시간 동안 고등학교 2학년짜리 애가 내가 한번 해봐야죠. 해보겠습니다. 내가 한번 도전해보겠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했다 하더라고요. 너무 마음에 왜? 내가 내일 죽으면 오늘 나는 어떤 도전을 할까? 오늘 나는 어떻게 살까? 오늘 나는 어떻게 믿음으로 반응할까? 이게 우리에게 믿음의 중요한 중심이 되는 거거든요. 골리앗은 은혜입니다. 여러분 큰 성공을 위해서 기도하면 큰 골리앗을 만날 수밖에 없겠죠? 골리앗을 만나지 않고 혹은 대충 해서 어떤 무언가를 이룰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그런 건 없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돌 들어야 되는 거예요. 무림의 돌을 돌리고 하나님께 쌓으신 은혜를 보고 우리에게 나타난
이 골리앗을 은혜로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고 하나님 하시는 귀한 역사하심 우리가 함께 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세 가지 나눴는데요. 하나, 골리앗이 은혜다. 여러분 이제 아직 1학년이고 이제 대학원 다니고 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가 힘들고 어렵다고 생각하는 골리앗을 마주하게 하시고 우리의 수준을 보여주실 거예요. 두 번째, 우리의 믿음의 승리를 보여주실 거예요. 믿음으로 시도했다면 그게 승리예요. 그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에요.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끌어 주실 때 그 믿음의 결과들을 우리에게 누리게 하세요. 우리가 이번 한 주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도전해 주신 대로 믿음의 승리와 은혜를 함께 누리며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는 것을 같이 붙잡고 싶습니다. 우리 찬양하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님은 산 같아서 정말 산 같아서 우리 가운데 은혜를 주시고 주의 마음을 더하여 주십니다. 같이 찬양하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